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아니죠, 9장이군요. 9장 아닙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나팔 신호인데 여기 보니까 은나팔 둘. 뭐라고요? 은나팔 둘. 이 나팔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나팔이 여호수아 6장에 여러분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무슨 나팔이요? 양각 나팔은 뭐요? 양의 뿔로 만들어 놓은 나팔입니다. 그렇죠? 양각 나팔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나올 때는 누구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다?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그 다음에 모세에게만 나올 때는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스라엘 전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어디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뭐를 만들어요? 은나팔 둘. 그 왜 둘일까? 왜 둘일까? 사실은 아론의 후손 속에서 또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기 때문에 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은나팔을 일곱 개를 만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0개까지 만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개념은 두 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다른 부분, 즉 제사장이 2명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은나팔 2개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 뜻으로 볼 때 성경적 둘이라는 숫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내용은 성경이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할렐루야. 세 개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까? 네 개 그러면 세상의 숫자야. 사방,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라는 뉴스의 개념적으로 4가 나와. 할렐루야. 5은 사람의 숫자고 6은 마귀 숫자고 7은 또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둘은 하나님과 나, 신약과 구약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그냥 우연하게 사람이 둘이다 보니까 2개 만들었다 이런 개념도 있으나 여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서. 할렐루야. 쳐서 만든다는 얘기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고난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이 나팔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가를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중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빨리 달려가고 빨리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내용이 나팔 소리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호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기 전에 구름 기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전 시간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도 다 같이 행진하였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이스라엘도 다 멈췄고, 구름 기둥이 동진을 하면 이스라엘도 다 동진했고, 그렇죠? 이 구름 기둥이 있는데 뭐 때문에 또 은나팔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그 내용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도 이 떠올랐다라는 내용을 중간 단계의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담임 목사의 이야기라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신호 보내는 게 바로 나팔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회중을 다 끌어모을 때, 그 다음에 진을 진행케 할 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두 개의 나팔이었기 때문에 이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크게 불었냐 적게 불었냐. 여기서 크게 분다는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었던 것을 크게 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냥 글로 적어놓은 거지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크게 불었다는 얘기는 빠 하고 짧게 끊어가지고 불었을 것이다. 적게 불었다는 얘기는 소리가 지으면서도 길게 끊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개가 부를 때가 있고 두 개가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짧게 끊는 것도 여러 가지 신호화된, 쉽게 얘기하자면 언어화, 간단한 언어화 시켜서 전달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발달돼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1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린다는 나팔. 자, 그러면 이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대에 나팔 소리가 없었냐? 아니,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비유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내용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나팔이 작용할 수도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지금 잠자던 사람을 깨우고 진행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멈추고 있는 사람을 전진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내용과 똑같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복합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절에 가서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나팔을 볼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두 나팔을 동시에 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불었단 말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적은 소리지만 하고 길게 불었던 것 같아요. 나팔 두 개가. 그럴 때 신호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온 회중을 모으게 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첫째, 온 회중을 모으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항상 집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멀리도 가고,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각자 생활한다는 얘기죠. 24시간을 다 같이 있으니까 각자 생활할 때에
비상이 걸렸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됐다든가 하나님 뜻을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 전 회중을 소집하는 총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모여야 될 때 그때 펑 하고 두 나팔을 동시에 불면 이거를 듣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들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영적인 내용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도를 끌어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말씀이 이거 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마음을 끌어모을 때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팔을 다 불었을 때 총회로 소집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강렬하게 있는데 그 말씀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는 사람 끌어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서 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강하게 불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나타나서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사람의 마음을 다 끌어모으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팔 불 때 온 회중을 다 모은다. 온 총회를 다 모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때 나팔의 소리 같은 주의 말씀이 외쳐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서 전 회중을 다 끌어모으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만 불 때는 아까 전에 회중을 끌어모으면 어떻게 해요? 총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둘을 동시에 불 때 이때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날 것이요. 그러니까 나팔 하나만 봉 하고 불 때는 뭐예요? 족장들 대표격인 사람들만 사거리 다 끌어모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은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어느 부분은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어느 부분에게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지도자를 위한 말씀이 존재할 수 있다. 아멘.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는, 자, 울려분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끊어분다. 뭐한다? 끊어분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 쫙 하고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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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고 끊어. 그러죠? 이런 식으로 끊어분다라는 것이 신학적 정설이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팔을 딱 불면 동쪽의 진을 치고 있는 이 뭐예요? 지파가 움직인다. 동쪽의 진을 누가 쳤죠? 동쪽의 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날 보세요. 동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동쪽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스라엘의 진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바지 가운데 크게 들어서 있으면 그 주변으로 그 언덕 아래쪽으로 쭉 그냥 삶의 현장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자, 광야에서는 성막이 가운데 딱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막 주변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인데 동쪽이 제일 중요하다. 왜? 성막의 문이 어디로 나 있다? 동쪽으로 나 있다. 왜? 바로 동쪽에 태양이 딱 떠올라. 믿습니까? 태양 해돋이를 보러, 여러분 해돋이를 보러 백령도 가는 사람 봤습니까? 서쪽으로? 해돋이 보러 중국을 향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어디를 향해요? 동해바다를 향하지. 그러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여행해. 그죠? 떠오르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바라본다. 성전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 태양이 떠오르는 내용이 하나님을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이 중요한데, 동쪽에는 무슨 지파가 있었다? 레위 지파는요, 동쪽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부근에 있었고, 그 멀리 떨어졌을 때 유다 지파가 있었죠. 아유, 이렇게 기억을 못해. 아유, 정말 할렐루야. 무슨 지파? 유다 지파랑 같이 있었던 두 지파가 뭐예요? 이사갈, 스불론. 그래가지고 같이 세 지파가 같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할렐루야. 나팔을 어느 순간에 띄엄띄엄 부는데 뭐가 딱 그러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 어떤 말씀을 딱 던지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고, 성경 말씀은 만인에게 주어지지만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타난 믿음과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명령이 그 속에 전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짧게 부른 거, 길게 부르는 거, 이쪽에 부르는 거, 저쪽에 부르는 거, 이게 마치 언어와 같이 사인을 준다 이거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지. 아멘이죠. 그래서 사인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돼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도록 돼 있고요. 아멘이죠. 적들로부터 해방되게 돼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고요. 이 나팔도 여기에 잘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나팔 두 개가 불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모여가지고 절로 가면 혼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동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팔을 울려 불었는데,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혼자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혼자 있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거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하면서 이가 이제 또 약도 먹어가며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6절 다 같이 시작. 제2차로 울려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무릇 진행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불 것이요. 남쪽은 누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하도 많아가지고. 남쪽에 진들이 또 몇 지파? 세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두 번째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무릇 진행할 때는 소리를 울려불 것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으로 전진해라. 이거는 울려분다. 아까 얘기했어요. 울려분다는 얘기는 끊어분다. 크게 이런 식으로 분다, 이런 뜻이죠. 진행할 때는.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불지 말 것이요. 아까 얘기했어요. 끊지 않고 계속 부는 건 울려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 분다. 이럴 때는 사람을 끌어모은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첫째, 자, 몇 가지가 나왔는지. 사람을 모을 때는 나팔을 두 개가 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들만 모을 때, 지도자만 모을 때는 나팔 하나 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방향을 지정해 가지고 불 때는 그들을 진행시키고 끊어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면 남쪽 사람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 같이 끌어모을 때는 끊어불지 않고 조용히 계속해서 분다 해가지고 네 가지가 딱 나와요. 사인에 네 가지가. 아멘이죠? 불지 말 것이며 하고 8절에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이 8절의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걸 누가 불어? 제사장.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이 나팔을 불어라.
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백성이여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예요? 목회자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은사가 허락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신호를 불면 백성들은 순종하게 돼 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사람 말로는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이거를 불면 신호화돼 있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말을 듣게 돼 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불면 들게 돼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어요? 계속 불면 들게 돼 있어. 여기 분명히 나왔어 안 나왔어? 나팔을 불면 흩어진 백성이 모이고 나팔을 불면 전진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불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 마음이, 사람의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이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 자격 조건이.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100% 그 자격이 주어져 있어서 영권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은 지 3개월이 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막 역사가 벌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뭐,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복음 전함에 대한 사명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을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팔의 신호란 말이야.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나팔의 신호를 불면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반드시 다 듣도록 돼 있어. 다 듣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규례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만 빠져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제사가 폐해지고 영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었어요. 영적 제사, 우리 가슴 속에 구약과 같은 제사 형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아멘. 우리 스스로가 제물 돼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은나팔을 진짜 만들어서 불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보고서는 여러분 있는 돈 나타나가지고 은나팔 불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불고 있으면 그거 소용없다니까. 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멘. 은은 무엇을 얘기해요? 깨끗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의예요. 이 말씀의 나팔을 가슴 속에서 불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고 계속 불어대면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없다니까. 말씀으로 불면. 여러분 말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무슨 얘기해서 야 우리 나 따라서 교회 나와볼래? 뭐 이런 말도 좋으나 이거는 그냥 살살 꼬시는 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가 널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널 위해서 살아났다. 이 말만 계속 전해도 역사가 벌어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계속해도 뒤집어진다니까. 이 심령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말씀의 파워라니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균형이라.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슴 속에서 영적으로 말씀의 나팔을 불면 수없는 사람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말썽 부리는 아들에게 핸드폰으로 날마다 구절 하나씩만 보내. 어느 순간에 잡혀. 이상한 남편, 술만 먹고 난리치는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말씀 매일같이 뭐 그러면 이름을 예편에 또 보냈네 이러면서 보잖아. 그러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영원한 규례니라 이래놓고 9절에 가서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울려분다는 내용은 아까 전에 동쪽에서 이동하는 사람, 남쪽에 이동하는 사람 전부 울려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그때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울려분다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나 분명히 달랐을 거야. 이렇게 했든지 뭐 이렇게 했든지 이제 있었을 거야. 그러나 다 같이 울려분다는 개념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여기 신호가 각각이었을 거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울려 불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가지 효과. 하나는 백성이 적군이 왔으니까 빨리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역사하시사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거. 첫째, 나팔로 대변되는 말씀의 파워, 혹은 그때 당시에 나팔 신호의 효과가 두 군데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사람을 결집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효과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효과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죠?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야. 아멘이죠? 그 여러분 이 말 명심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하나님 뜻대로 혹은 주의 종 말을 할 때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선언이나 이런 모든 이 강대상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까불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까불지 말라. 건방 떨지 말아라. 말씀이 선포되는 앞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 이게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움직여. 하나님도 움직여. 그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상한 짓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저기 가니까 있더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회개로 연결됐다.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누구도 움직여. 하나님도 움직여.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게 왜 빠른 줄 알아요? 이 나팔 소리를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 하나님도 들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하나님도 들어. 두 번째, 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말씀을 불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 그 나팔을 불 적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기억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은 보다 적극적인 기억이 언제 이루어지냐?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깨닫고 말씀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나에 대한 기억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올무, 나의 대적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한테 상담하는 것도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무지하게, 예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무지하게 필요한 거야.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따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집안에서 선포해 주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의 창을 주셨는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값속에 집어넣고, 응? 하나님이 듣는다. 이 나팔 선포하는데 이거를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한다.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이죠.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적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도 얘기지만, 오늘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쳐들어갈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기서 이 나팔에서 방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격용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먼저 쳐들어가라. 이가 대적에게. 그죠? 너희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압박하는 내용을 그때 압박당하고 있지 말고 먼저 공격해라 이거야. 그렇죠? 적극적인 신앙의 요인을 구절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올무잡고 하는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에게 너희가 먼저 나가서 압박하는 그 대적을 치는데 나팔을 불면서 나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이죠? 이 나팔 신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오늘부터 나팔 신호를 좀 불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